네, 오늘은 말라기 3장 18절 말씀으로 영원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한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다른 게 생각나신 분은 지금 손을 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잘 뜯어서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그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뿐인 아들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면,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너희가 이제 그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이죠. 조건이 있지만 오히려 조건이 없는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도 안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존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익숙함 속에서 이 진리의 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놓쳐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줄 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직접 넣어주는 것,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주는 것. 그래서 글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그냥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이 사랑의 언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말씀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약의 말라기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그 전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는 시간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시기가 이런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시기였을까요? 저희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백성들, 장자들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고 애국의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노아에 대해 일어난 방주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다 멸망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이 큰 충격적인 일이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노아의 시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한다 딱 이렇게 선포하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정확한 의미는 그 행위를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상을 받을 일인지 벌을 받을 일인지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초창기의 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라기 시대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시간들이 쭉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멸망한 그러한 시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누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도 묵상하고 율법도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묵상하고 그동안 과거의 일들을 쭉 묵상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집중했던 거는 뭐겠어요? 내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켰는지에 의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기준이 우리가 믿는 행위에 대해서 내려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의 행위, 너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확 바뀌게 되는데 주님의 날에 그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느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소유했느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느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 참 진리, 생명을 얻는 빛,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이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정결하려고 했던 그 각오를 꺾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신다면 우리가 과연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기준은 사실은 구원의 기준을 굉장히 끌어낮추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고 이 구원의 기준을 확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사람이 수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영역을 단 한 번의 순종의 제사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영원 전부터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를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여러모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단서들을 제공해 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말씀이 아닌 곳에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로 잠깐 생각을 건너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되고, 말씀하고 창조되고, 말씀하고 창조되고, 이 일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바꾸시고, 혼돈에서부터 질서로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태초에서부터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말씀, 육신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온 역사, 내 개인의 삶의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 안에 질서를 만들고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빛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빛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예배드리러 내려오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안에 있는 식물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내가 햇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갇혀만 있고 햇빛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광합성 비슷한 거 좀 해서 저희들이 비타민 D도 합성하고 먹고 하면 저희들이 우울증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간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빛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생명력을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양자역학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고 뭐 양자 컴퓨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빛이 이제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되어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끈처럼 하는 이런 끈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빛이 알갱이면서도 끈이에요. 그러니까 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두 개네? 라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런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온전한 사람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면서 밝혀지는 것은 뭐냐면, 빛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물질이 사실은 원자 단위로 들어가 보면 빛처럼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서 제일 처음 발견했느냐, 그것이 바로 빛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사람이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빛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지음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선포되어 창조된 모든 만물들도 주님의 그 원리의 섭리를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눈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또한 바라보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 증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어떠함이 그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또 그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인간이
참 생명의 빛을 그렇게 받아 누리는 세상에 질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어둠의 종이 아닌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연 만물, 많은 창조물, 피조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형태로, 인간 형태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 거기에 주님이 가장 잘 드러내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이제 관점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죠. 처음에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이 순간 물러나야 돼요. 이게 현실인데 인간들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내가 빛에 있을지 아니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냥 그 어둠에 머무를 수 있을지를 저희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서 어두운 현실, 그 과거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면 사실 주님은 그것을 청소해 주기 원하시죠.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고, 그것이 은혜다. 너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것을 다 없이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그냥 어둠이 좋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지 않고 나는 계속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과 로마서 1장 21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이죠,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인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거죠, 저희에게.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그냥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르는 행위에 대한 기준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 반응에 따라 심판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두 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주님, 근데 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다가오지만, 너희가 모아놓은 재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돼. 생명인 나를 따르고 영원한 참 빛인 나를 따르면 너가 그 참빛에 받고 영생을 하게 될 거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난 내 걸 내려놓기가 싫거든.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죠. 빛이 비칩니다. 환한 빛이 비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요. 사울이 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순간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울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캄캄한 데 있다가 벌레 목적지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으로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어도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 근데 주님이 나는 이것을 찾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고 그의 경륜을 따라서 운행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구절이 저희한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삼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응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서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동참해 주겠니? 너희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겠니? 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너희들이 이것을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모든 민족을 삼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이제 위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밤하늘에 빛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그 빛을 비추지 않아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 햇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그것들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성경이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세상의 빛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향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남아서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너도 경험할 수 있게 해줄게, 알려줄게 라고 주님이 편지를 써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원을 얻는 자나 얻지 못하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겨 쓰신 편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슴판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쓰여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닌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해가지고 열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옆에 가서 잘해주면 또 풀려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까지 사실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네, 자는 자들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저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사한 연애도 아니다. 술 취함도 아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행과 방탕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 이기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싸움과 시기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 다시라는 부분을 언급하였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시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라고 분별하는 지각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정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모셨던 사람, 정말로 주님의 오른편으로 가서 영원히 구원받을 나의 양들이다라고 얘기할 사람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살아내야 되는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부흥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와 바른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실의 문화와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받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제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어두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나면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대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 안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원래 세상이 어두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어두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음란함과 동성애 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많이 어때요?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 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그들이 믿는 신이 강해서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우리는 죽는다. 나는 저 신을 믿어야겠다. 그럼 저 신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가서 성전에서 음행을 해야 된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 아이를 실제로 태워서 바쳐야 된다. 너희 아들이 죽여라. 그러면은 그 신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범죄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어둡습니까? 과거의 시대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하트 하우스, 더하트 1집에서 함께 녹음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어떤 찬양을 녹음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무엇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고 보여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낼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는 그 충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저희가 처음에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냐면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관점을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의 행위가 바뀌면 그것이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신부에게 빛난 옷을 입게 하셨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저희들이 옳은 행위를 실제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꼭 생각해 보기 원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한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예수님 모르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근데 너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구나라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어진다는 것, 이것만으로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 40일의 시간들 중에 절반의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40일 밤에 드리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기도했고요. 오늘 제가 나눈 메시지들의 되게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스토리들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귀로 들린 얘기들을 제가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메인으로 계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저희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연에서 함께 드리는 3.18 이 기도의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북한을 위해서, 하나된 한국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한, 너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우리를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고, 두 번째는 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이제 주님 우리가 일어나 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